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네. 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네, 잘 지내셨지요? 정말 부활절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안고 감격을 안고 감동을 막 가득 안고 그렇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또 이 부활에 대한 본문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어디서 제가 주님의 위로를 느꼈을까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냥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그 이야기,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느꼈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격려를 느꼈고 주님의 그 끝없는 따뜻함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제가 쭉 보면서요, 한 가지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기억인데요. 제가 영어하고 수학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 못했지만 수학을 진짜 못했습니다. 수학을 진짜 못해서 저희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저를 이제 과외를 시켜주셨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제 친구랑 같이 제가 과외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을 그래도 곧잘 하는 친구였습니다. 곧잘 하는 친구와 못하는 제가 같이 과외를 받았어요. 근데 이 수학 과외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친구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가르쳐 주면 이해가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가르쳐 주실 때는 그 방법을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 그냥 뭐 하나하나 푸는 듯이 가르쳐 주셨고 저는 좀 다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참 창피하기도 한데 그 실물 교육을 해주셨어요.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도형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생각나진 않지만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날 가르쳐 주셨지 했던 그 장면은 생각이 납니다. 똑같이 과외를 받았지만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었겠지요? 답도 똑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친구를 가르쳐 주는 방법과 저를 가르쳐 주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그때 그 선생님의 그 모습이 이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각 사람을 만나 주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신 그것과 같구나. 그 생각이 제 안에 이번에 들었습니다. 맞춤 서비스를 해주셨지요,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예수님은 여러분께,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네. 정의 내리셨지요? 네, 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시키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대답을 들어본다면 저마다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 하나님의 맞춤 서비스다. 모세 한번 볼까요? 많이 나오죠. 모세는 성품이 어땠을까요?
그냥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고 굉장히 그 내면의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셨을 때 모세는 질문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모세의 질문에 끊임없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을 못한다라고 말을 하자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 연약함까지 다 아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모세를 이끌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요셉 볼까요? 요셉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성실했어요. 정직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요셉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빠질 수 없는 사람 또 하나 있지요. 바울.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사람. 불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방에 만나주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 번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180도 변할 수 있도록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성품을 알고 계시고 기질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한찬타 버려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맞춤 서비스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어. 죽었어.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얘들아 내가 살아났단다. 똑같이 만나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까지 다 알고 계심으로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셨는지 우리가 구절들을 좀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덤 앞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인데요. 28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무덤 앞에 있는 그 여인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거기 가서 나를 본다고 보리라고 너희들이 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앞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자, 그 다음 사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보이셨다 하니 베드로는 찾아갔어요. 무덤에 가봤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즉시 베드로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 다음 사람 볼까요? 엠마오 길의 두 제자 잘 아시지요? 마가복음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여. 사실 엠마오길의 이 두 제자는 이 마가복음 본문보다는 제가 길어서 일부러 이 마가복음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길게 마치 동화의 이야기 같이, 마치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이 그런 이야기가 거기 쓰여져 있는데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했던 그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구나. 이야기했구나.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딱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아주 놀라운 체험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문을 잠그고요. 지금 숨어 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지금 10 제자가 문을 잠고 숨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것을 알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만져봐라. 만져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나를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만나주셨고 그 후에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셨지요.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져봐라, 만져봐라, 나인 줄 알아라. 이렇게 주님이 10명의 제자를 두려워 떨고 있는 이 10명의 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또 한 명 볼까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요. 도마. 도마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복되도다 하시니라.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왜일까요? 왜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의심이 많으니까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도마를, 그 성품을,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 만져본 후에 도마가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봐야 도마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한 명의 여인을 또 보겠습니다. 이 여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을까요? 요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막달라 마리아를 봤는데요.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나를 붙들지 마라. 예수님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했어요.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마라, 나에게 다가오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도마한테는 옆구리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열제자 만나주실 때는 너희들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리고 만져봐라, 이렇게 내밀어 주셨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눈앞에 딱 보이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마리아에게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럼 예전처럼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과 예전처럼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같이 지낼 수 있게 된 거구나.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머무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셔야만 되는 그런 분이시지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잡지 말아라.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 머물 수가 없단다. 나는 이 땅에 이제 머물러서 너와 함께 예전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없단다. 나는 저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한단다. 이거를 이 마리아에게 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좀 단호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만져보라고 하셨지만 굳이 이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아라, 붙들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요, 정말 치밀할 정도로 개인의 그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품들, 기질, 성격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똑같은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요. 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지만 결국에 뭐냐면 주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저희 수학 과외 선생님이 제 친구랑 저를 가르치는 방법은 달랐지만 여러분, 결국 수학의 답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만나 주셨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려는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네,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지요. 누가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라. 전파해라. 증거해라. 나의 이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해라. 전해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회개가 나타날 것을, 회개가 일어날 것을, 구원이 일어날 것을 너희가 선포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벅차올랐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나의 손을 만져주셨다고, 나에게 만져보라고 하셨다고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요,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기쁨의 감격이 넘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 말고 우리 또 다른 본문 구절 보았지요. 사도행전, 이제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하게 만나주신 이야기가, 이 만남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만 있고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정말 이 부활절에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죽어있는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돼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메시지, 그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방법으로. 우리도 다 다른 모습이지요? 다른 성격, 다른 성품, 다른 기질,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방언을 잘하네. 저 사람은 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대.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신대. 너무 부럽다. 아유, 세상에 저 집 남편은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바뀌어주셨잖아. 우리 집 남편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창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주님 부활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각자한테 맡겨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달란트 있으신 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또 만나 주시고, 기도에 또 은사가 있어서 만나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만나느냐, 이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한테 뭘 보여주셨어. 꿈으로 보여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너한테 찬양을 주셨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목해서 지금 보고 계신 건 뭐냐면, 네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정말 믿음 있다고 하는데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너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니? 그냥 저냥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밝히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니? 우리 주님의 눈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기뻐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렇지요? 감격했지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어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주님의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아주 오래 하신 분들에게 아유,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주님의 삶을 이끌어 갔는지 좀 우리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유, 나 못해요. 이야기할 수가 없대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왜 전도하는 게 어렵고 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요. 찬양을 해요. 그럴듯하게. 기도도 해요. 네, 아주 크게. 근데 주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내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긴가 민가?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하루하루 뭐 때우다 살아가는 거지 뭐.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딱 정면으로 만나면 180도 달라집니다. 이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떨릴까요? 아니요. 요만큼도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떨리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누립니다. 제 마음에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제 친구들 만나도 이제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무엇일까요? 증인이 무엇일까요? 그럼 통로예요. 통로. 통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통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통로인데 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지요. 내 마음에 그냥 메말라가지고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아무것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증인된 모습, 이 통로의 이 모습은 이 교회 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다 믿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 증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타날까요? 삶에서. 특히 그 치열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증인된 모습은 아주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꼬마 친구 다윗. 그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겼잖아요. 이겼잖아요. 그 다윗은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얼마나 싸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꼬마가 정말 그 거인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했지요? 근데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열심히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신 있으시죠? 네, 내가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면 나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니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메시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너희는 통로이다.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라.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하나를 잘 여러분 마음에 붙잡고 하루하루 참 힘든 삶이겠지만 이겨내시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좀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